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사탄의 종들은 뭘 받죠?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대조를 이루는 내용인데, 자, 우리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자,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인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에 도장을 찍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을까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라고 말했죠. 사람의 수. 무슨 수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자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잘못된 교리를 듣고 믿을 때 누가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미혹의 영, 사탄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탄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은 계약 체결의 도장이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 그래서 계약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내용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구약에는 글로 써가지고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고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새 언약 어디다 썼어요? 어디다? 마음에다 딱 기록해가지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내용, 그 내용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응답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뭘 찍은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 꽝 찍어서 우리는 천국도 얻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어떤 것이 문제예요?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맺으려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요? 확인하고 찍어요? 계약, 집을 매매할 때도 계약서를 딱 보고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딱 봐가지고 확실하구나 그러면 도장을 찍죠. 한 사람만 찍어요? 쌍방이 찍어요? 예.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계약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는 것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내 것으로 믿었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얼마 전에 이사간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어떻게 했죠? 계약서를 딱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다 읽어보고 합당하네. 도장 찍으니까 그 상대방도 어떻게 했어요? 도장 딱 찍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확실하게 누구 집이 돼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사 가가지고 대골 같은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근데 도장은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찍지 않아요. 누구에게 찍어요? 계약이 성립된 사람에게 찍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확인하고 도장 찍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10절도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다.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알고 그 사실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딱 믿을 때,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찍어주시는 거예요. 오, 너는 계약이 체결됐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을 알았어. 지금 알아요. 아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도장을 덜 찍은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더 자세하게 들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 하시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할 때 인, 성령의 인할 때 인이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그래요. 스프라기조.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기조. 그래서 그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확증.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양쪽에 꽝 찍으면 그때 확증이 되잖아요. 내 집으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게 하고 확신케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계약이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뭐를 잘 알아야 돼? 약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죠. 자,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약 체결의 도장을 꽝 찍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약이 딱 체결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 성령이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러면 희미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갈지 희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들어야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인은 무슨 도장이냐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은 보증의 도장이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는 것은 두 번째는요. 뭘 쓰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도장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할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거. 보증 잘못 쓰면 망해버려요. 왜 그러죠?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도 뭐 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을 딱 썼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뺏겨버려. 그러니까 내가 보증 선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바로 보증인입니다. 그걸 무슨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연대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걱정이 안 돼. 왜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 서버렸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로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보증 쓴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어디에 인을 맞았더라? 이마에.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보증의 도장을 누가 찍었어요? 아니, 시원찮은 사람이 찍었다면 항상 걱정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인 천국과 영생을 양도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도장 찍고 보증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보증인이. 계약자가 잘못될 때는요, 보증인이 전체를 다 책임집니다. 저도 보증 써본 적이 있어요. 다 물어줬어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자가 좀 부족해서 이걸 능력이 없어. 그래도 누굴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보증을 딱 쓰면 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보증 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잘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는 누가 걱정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30절, 4장 30절.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누가 근심해요? 왜 근심해? 보증 섰어. 그래서 보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누가 보증 섰으니까 그게 너무 평안한 거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 서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국 안방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죠? 성도의 견인이다. 자, 원래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그 나무에 벌목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 바다에 나무가 둥둥둥 떠와가지고 어디에 걸려요? 에베소 항구에 딱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목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우기 때문에 표시가 나야 하잖아요. 표시가. 무슨 표시를 하죠? 불도장.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이점이 집사님이면 이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쇠로 도장을 만들어요. 그거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나무에다 찍는 거예요. 나무에다 찍으면 어떻게 찍힐까요? 지직 타면서 그냥 이점이가 완전히 색이지는데 지워지질 않아. 그게 무슨 도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 항구에 딱 가보면 나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불도장을 그냥 찍어 놓는 거야. 너는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네 삶은 내가 뭐한다? 책임지고 보증 섰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굴 데려갈까요? 오,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 딱 찍혔구나.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자, 합격 통지서를 딱 도장을 딱 받았어. 그럼 어떻죠, 마음이? 우리 주한이 양
조마조마막 계속 그러다가 합격 통지서가 핸드폰에 딱 오니까 얼굴이 입이 쫙 벌어져요. 이제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령께서 도장 찍고 합격 통지서 받아버렸어요. 천국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확신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고 성령의 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도장을 딱 받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장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도장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언제 뭐 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보증의 도장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성도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무슨 도장이라고요? 보증의 도장. 자, 세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인은 증명의 도장이다. 자, 계약을 증명하는 확인할 때는 마지막에 뭘 찍고 끝나요? 도장을 딱 찍으면 완전히 끝나버리죠. 계약의 내용을 증명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도장 안 찍고 말로만 하고 서면으로만 하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 이대로 여기 계약을 쓴 대로 그냥 확실히 지킨다. 이 증명의 도장이 말하자면 증명하는 것이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천국의 상속자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우신 다음에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증명한다 해서 도장 찍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어디에 썼어요? 이마에 썼다는 말은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계약서에 증명의 도장을 찍어줄려 믿습니다. 계약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바로 계약서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너의 모든 죄는 속죄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장을 찍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한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길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바로 사탄의 종이에요. 지옥 가는 열차에 첫 번째 탑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명서이면서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그런데 누구만 확신하게 되냐면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도장. 무슨 도장이니까? 증명의 도장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장 받았어요? 그럼 걱정도 없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의심해.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응? 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까지 찍었어요? 도장까지 찍고, 우리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는 계약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성령의 성령의 도장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복음을 확실히 잘 들었어요? 이해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도장 찍었습니까? 이렇게 도장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뭘 갖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는 누구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누구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그냥 성령,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뭐까지 찍어버렸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걱정도 없어. 자, 아무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또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이 보증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인사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값으로 사서 누가 보증 섰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야. 자녀들 사랑해가지고 벌벌 떠는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